기도함으로 12월 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달을 맞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닮아감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품 안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한 해가 그냥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단단하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최철교 목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절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하는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죄송합니다. 말씀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를 동시에 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속이는 것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 라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사장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을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유다 성전에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사장들은 사실은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돈을 그만큼 줬기 때문에 로마의 그 지방 정부가 인정한, 총독이 인정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돈을 바쳐야 됐고, 또 그 돈을 수금하기 위해서 또 악한 짓을 많이 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을 가르쳤고 또 요아스의 왕위를 회복한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굉장히 요아스 왕보다 혹은 요아스 왕만큼이나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매우 존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130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긴 연수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즉 그는 왕의 버금가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함께 왕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제사장처럼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 이후에 왕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3절에서는 그가 두 아내를 두었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복원, 성전 보수였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한 첫 번째 사업이 성전 복원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된 돈의 출처입니다. 이게 열왕기에 기록하고 열왕기 12장인데요. 열왕기하 12장인데요. 열왕기하 12장과 이 역대기의 기록이 다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알아서 돈을 걷어다가 성전을 복원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딩 알아서 해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본문은 모든 백성이 내는 성전세로 복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2성전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그 성전세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열왕기는 이 성전 보수를 명령했는데 요아스 23년 내도 성전 보수가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는 단지 레위 사람, 즉 성전 보수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일을 느리게 했다라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열왕기든 역대기든 이 성전 재건, 성전 복원, 성전 보수가 늦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 성전세의 정당성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성전세는 모세가 광야에서부터 율법으로 명령한 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해마다 내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보수할 필요는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아달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악한 사람 때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전을 보수할 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두 가지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역대기가 다윗의 장막의 복원, 다윗의 장막의 재건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그만큼 왕이 중요한 거죠.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지만 제사장 중에는 왕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전도 나라도 바르게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가르쳐 줍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왕이어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뿌리가 있는가?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전이 있어도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이 전능한 곳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은 성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의 말이 없구나, 나의 율법이 없구나,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만한 성전은 될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 이것을 찾으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성전 재건은 마치 요아스가 성전 복원을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이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야단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처럼 레위인들이 알아서 재건 비용을 마련해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역대기처럼 레위 담당자들이 게을러서라고 한다든지, 왕은 성전 재건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한 누구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몇 사람이 변한다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자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년차를 지나면서 왜 결국 목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성도들이 내 집을 지키는 것처럼, 내 집을 가꾸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운영위원들도 주인 아닙니다. 헌금 내는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기뻐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 약해지거나 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교회 촛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의 촛대는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촛대가 옮겨갔을 뿐이지 결코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기뻐하며 교회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자원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쇠약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성전을 세우지 못했고 레위 제사장들도 성전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쁨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버린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소리치고 외치고 그래도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무너져가는 재단을 바르게 세우는 이 춘천 지역에 정말 진짜 교회역이 있다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의 집을 섬기는 마음보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수품한 교회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자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춘천에 여기에 교회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있죠. 우리 수능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잊지 말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지만 교회가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2021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